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흔히들 알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술하는 그러한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런 기능인 반면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직책인 반면에 대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가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심정이 절절히 나타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지상에 남겨지게 될 자기 제자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가득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이 기도의 그 내용이 말이죠. 한국말로 번역된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손에 잘 잡히지가 않아요. 예컨대 첫째, 제가 이것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둘째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형태가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참 뭔가 좋은 기도를 하시는데 머리에 남는 거는 세상, 또 아버지, 그 나, 그리고 제자들, 뭐 이런 주제가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전체를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기란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7장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7장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는 할까요? 이 기도를 왜 하셔야 됐는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장장 한 장에 걸쳐서 긴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33절이 바로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환난을 면해주겠다는 내용도 아니고요. 어쩌면은 환난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정사실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 17장 이 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환난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안 당할 수만 있으면 안 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를 환난으로 딱 바꿔가지고 우리를 환난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환난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환난이 무서우면 환난 전 휴거설이 나왔겠습니까? 환난 전에 휴거한다. 환난 전에 휴거해가지고 환난을 안 당하는 길이 있다. 얼마나 환난을 싫어하면 이 환난 전 휴거설이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제 자신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난 전 휴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을 안 당할 수 있다.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만 17장의 예수님의 이 길고 긴 중보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고, 겁을 내지 말라는 말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쫄지 말라. 어떤 일 앞에서 겁을 먹고 발발거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환난은 분명히 오는 것이고 그거를 대처할 너희들의 마음가짐은 담대하라. 예수님은 담대하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니까 이겼죠. 어떤 의미에서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주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싹싹 빌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 선생, 내가 큰 실수를 했네. 나의 잘못된 재판을 용서해 주세요. 이랬습니까? 도대체 뭘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제 앞으로 죽을 건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죽기 전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걸어오신 길을 볼 때 세상을 이겼다는 말의 뜻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세계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을 볼 때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있네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맨날 예수님이 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실패. 특히 북한을 볼 때 기독교는 완전히 망했군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예수님 말씀이 북한에도 사실이고 남한에도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함으로써 이길 거야. 지금까지는 졌는데, 지금까지는 맨날 지고 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거지만 부활을 하게 되면 이길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료 형태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기셨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본 결과 예수님은 이리저리 몰려다니시고 이리저리 구박당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으시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고 합시다. 연방법원까지 대법원까지 갔다고 다 졌어요. 예수님은 멸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아니 근데 뭘 예수님이 이겼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직장에서 잘려나가고 사업 망하고 감옥 가고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 흘리고 그래 죽을 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면 나 예수 믿다가 망했네.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걸 믿을 걸.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하고 회사도 쫓겨나고 직장도 망하고 자식들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뭐야?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걸 믿을 걸 그랬네 라고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이 안 되세요? 여러분 믿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뭐가 승리고 뭐가 실패예요? 돈 잘 벌면 승리고 돈 못 벌면 실패예요? 서울대학교 합격하면 성공이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예요? 실패와 성공, 예수님 말씀하신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예수님의 선포가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놀라운 것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뜻은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모 혹은 올마, 올모와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 뜻은 이 시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있으면 오는 시대가 있죠. 이 시대가 있고 오는 시대. This age, coming ag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입니다. 2018년 이 시대. 이 시대를 상대하여 내가 이겼다. 지지 않았다. 몸은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끌려다니고 내 목숨까지 잃어도 나는 뭐가 있느냐? 오는 시대의 왕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승리하였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없어서 믿음을 포기해 버렸어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잘 살다가 죽을래. 그냥 잘 살다가 죽을래. 그래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도 이제 살았어. 근데 죽어보니까 오는 시대에 기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없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잊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슬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용기를 내고 든든한 마음으로 너의 길을 가라. 예수님의 위로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를 볼 때 인도와 보호 거기서 전부 골랐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해 주시는가 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과자를 가지고 사탕을 가지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도 사탕과 과자를 가지고 위로받기 원하세요? 그거 빨아먹고 위로받으시기 원하세요? 아니면 내 입에 사탕이 아니라 쓴 고통이 오더라도, 과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먹을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의 양식을 먹더라도 영원한 세계의 승리를 약속해 주는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시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추상적 세상, 그 지구, 이거를 공간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시대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돼서 예수님 재림까지 오게 될 전 인류의 이 시대를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겼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 나는 왕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장에 이 제자들이 걱정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것이 9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니까 기도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최근에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김정은 정권이 행한 악과 그 참혹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박해에 대한 이 분노와 공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본다면, 그 고통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게 이렇게 선한 척하면서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그의 악과 그의 죄악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그가 회개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엇과 충돌이 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과 충돌이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를 안 한다고? 세상을 위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냥 영생을 주기로 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악의 세상이 됐는데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영생 무조건적으로 그냥 오늘부터 영생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 안에 제공을 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멸망과 영생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이 구원받습니까? 세상에서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까? 북한이 구원받습니까? 북한에서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까? 세상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독생자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추상명사입니다.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에서 타락한 정치 지도자의 고난받는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인류를 사랑하느라고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추상명사예요. 뭐가 인류예요? 인류 좀 가지고 와보세요. 저한테. 인류는 없는 거예요. 인류라는 추상명사,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놓고 유대인들 다 학살시켜. 히틀러잖아요. 인류를 사랑해.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죽여야 돼. 600만 명씩 죽였잖아요. 인민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사 이상은 다 총살시켜라. 이게 김일성이에요. 이게 김일성. 여러분 집사 이상이죠? 집사 이하 있나요? 그래서 집사가 안 되시려고 그러나? 김일성의 포고문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집사 이상에 해당하는 교직자는 다 함께 갈 수 없다. 숙청시켜라. 그래서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전부 1.4 때 내려오고 그 전부터도 내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북한이 좋다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 교수 50%가 그 당시에 북한으로 월북했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안 된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선거했다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쓸쓸히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게 했고 4.19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지금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버드에서 공부했고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어요. 그 사람은 미국이 인정하는 석학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국제 정서를 읽고 있었어요. 우리 남한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가는 공산화가 될 수 있다. 왜? 미국은 너무 멀리 있고 중국, 러시아는 붙어 있잖아요. 똑바로 처신 못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가 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날 쳐내려와서 부산만 내놓고 전부 공산화가 다 됐잖아요. 벌써 부산 남겨놓고. 그때 성도들이 해운대 앞바다에 다 몰려 앉아가지고 이제 한 발짝만 내려오면 해운대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소설 같은 얘기. 그 앞 해운대 앞바닥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새벽이고 밤이고 그 피난민 텐트를 쳐놓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엔이 만들어져서 최초의 파병 16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달려왔던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16개 국가가 뭉쳐가지고 한 나라를 도와주자 지도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구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뭐가 기적이냐고요.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났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며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뽑아져 나에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세상의 소유물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하니까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노예가 된 것 같고 무슨 노비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전부 다 읽을 수가 없고 중요한 것만 제가 보는데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저를 보세요. 저는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환난 안 당하고 데려가면 할렐루야, 아멘. 데려가 주세요, 주님.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take up. take up. 영어로 take up이에요. 위로 데려가는 거, 위로 데려가는 거. 이거 휴거 아니에요, 휴거. 위로 데려서 뽑아 올라가지, 그게 아니다.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데려가시기는 기도하지 않으시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보전하시기를, 두 말이 있습니다. 악은요, 우리는 그냥 악이잖아요. 이 악의 남성 명사입니다. 아람으로는. 그러니까 그 남성 명사를 살려서 읽자면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이렇게 점잖게 제가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좀 상스럽게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악한 거니까 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악한 놈에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돼. 악한 놈. 악한 놈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악한 놈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뭐예요? 악에서죠. 그 악이 그냥 악, 추상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악한 자예요. The evil one이에요. 헬라어로 봐도 evil one이에요. 아람으로 보면 성이 있어서 악한 놈이에요. 이 악한 놈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는 모든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빠진다는 말, 악한 자에게, 악한 자의 위력에 굴복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 테이크업, 데려가는 것을 기도하세요? 보전을 기도하세요? 보전을 기도하잖아요. keep, 보호, 보전. 주님은 지켜주는 걸 위해 기도하는데 데려가는 거, 위로 데려가는 거를 기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는 이 15절이 완전 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공간적인 월드로 보지 마시고 시간적인 에이지 혹은 시대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올모라고 하는 아람어인데요. 내가 이 시대에, this age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이 this age, 이 시대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했다는 말일까요? 다가오는 시대에 속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패스포트는 저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밥을 먹고 살아서 호적에 등록을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영원히 나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도 아니고 언젠가는 나는 떠날 거예요.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하냔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처럼, 유물론자들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그냥 제가 내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왜,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은 뭘까요? 최고의 행복, 우리는 최고의 행복이 천국이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늘나라가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천국을 보여줄게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천국을 보여줄게. 북한으로 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뭐 누구 어떤 사람들이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면 북한에서 동무들 천국을 선사하겠소이다. 그 천국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육체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천국을 제공해 줘요. 하늘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없으니까 인간이 육체밖에 없고, 그들의 입장에는 육체가 죽으면 헐기대가 없어지는 거니까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를 가지고 천국을 누려야 돼요? 몸을 가지고 천국을 누려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양립될 수 없는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되는, 하나는 악마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영혼도 믿고 천국도 믿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달게 받습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요.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다, 영혼도 없다, 내세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모든 행복과 천국을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땅에서 해야 돼요.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느냐면 자기들의 존재를 아주 뿌리부터 와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 목사들 중에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배도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거죠. 거짓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죠. 천국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들의 주장에 동조를 해가지고 예수님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배신하는 이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공간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여기서 죽어서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자꾸 이렇게 여기와 저기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헬라적인 거거든요. 영혼이라는 게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 죽으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이 시대 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이 모든 시간의 이 시간은 this age예요. 여기가 우리의 주소가 아니다. 우리의 희망도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는 coming age,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시작되는 그 시대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이 말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제자들, 그들도 제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시죠.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사랑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 아끼고 좋아하는 감정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끼고 좋아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결정과 모든 통치에는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사랑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있어야 환난을 이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이 있어야 환난을 이길까요? 사랑이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퇴직을 해서 집에 들어 누워 있어요.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그게 힘들단 말이죠. 아, 힘들어. 나 돈 잘 버는 다 새 신랑을 만나 살래. 이 사람은 돈 못 버는 무능한 신랑이니까 그냥 살지 말고 돈 잘 버는 다른 신랑 만나서 살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저 남자가 건강할 때는 나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내가 이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직장에도 못 나가고 집에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죠? 근데요, 제가 지금 이 말을 두 가지로 했잖아요. 첫 번째, 무능한 남자 버리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 살자. 이거 요즘 2018년 요새 세상에 이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제가 잘 표현한 거잖아요. 많은 엄마들이 딸한테 그렇게 주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얘야, 너 그만 살아라.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새 살림을 차리라.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 그 말도 맞잖아요. 얼마나 이 남자가 지금 힘들까. 이제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인간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잖아요. 환난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을 이길 때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환난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느냐? 버리면 지옥 가니까. 버리면 지금까지 내 예수 믿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뭐 이런 거. 버리면 천국 못 가니까. 이런 뭐 손해 볼 것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폴리캅이라는 분이, 그런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버리면 풀어주겠다. 화형을 안 당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내가 80년을 넘게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 나에게 참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 불이 무섭다고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여기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사랑하셨다라는 이 동사에 관한 겁니다. 케브톤, 케브톤, 키역 발음, K 발음일 수도 있고 H를 세게 발음하는 케브톤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다는 동사는 영어로 뭐라고 번역됐냐면은 킨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킨들 하니까 무슨 책, 독서, 책을 읽게 하는 그런 무슨 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킨들이라는 동사의, 영어 동사의 뜻은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속에서 불을 이렇게 지피는, 뭔가 불을 지펴서 시작하게 하는, 타오르게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랑한다는 동사가 이게 평면적으로 편안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충격을 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쿵 하고 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쳐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그 불이 거세게 타올라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오로지 그 사랑의 대상에 몰입하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찾아볼 때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강력한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 아가파오, 또 필레오 이런 동사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강력한 동사예요. 강력한 동사. 심장을 두드리거나 심장을 무너지게 하거나 set fire, 불을 지피는 그런 동사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볼 때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젊은 분들은 이제 최근에. 뭐 그거 없이 그냥 사랑,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이 되든가요? 아니면 뭔가 내 존재를 이렇게 녹여버릴 것 같은 무서운 속도로 사랑이 나를 타들어가든가요?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을 잘못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되는지 아시죠? 사랑을 잘못하면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짐승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안고 십자가도 지면서 상대를 향해서 자기의 절대적인 희생까지도 해가면서 사랑을 주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한다는 이 현상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케브톤, 불타는 사랑. 여러분, 저는 이 불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갑자기 또 하나의 불이 보였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도 많은 성도들을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태우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영혼의 사랑의 불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나를 죽이고 나를 완전히 정말 육체를 다 무너뜨릴 것 같은 저 무서운 불 속에서도 불 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주님께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따라합시다.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사랑이 있어야만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이겼고, 우리도 예수님과의 사랑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